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며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시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느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는 책이 누가복음이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과연 예수님이 그럼 언제부터 자신이 메시아였는지를 인식하셨을까에 대한 논란이 사실은 오늘까지도 있습니다. 논쟁거리 중에 하나가 돼요. 어떤 분은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메시아에 대한 의식을 가졌다고 말씀하시는 신학자와 또 다른 분도 계시고, 또 다른 분들은 예수님이 아니다,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의 기간을 시작하실 때 그때부터 메시아에 대한 의식을 가졌다고 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 논란은 오늘까지도 끊임없이 논쟁거리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어린아이부터 30살 성인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사실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복음서에서도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12살 시절을 기억하고 있죠. 아기가 자랑하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런 구절과 또 12살이 되었을 때 유월절에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신 사건, 이 정도만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하게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고, 청소년 시절을 어떻게 보냈고, 청년 시절은 어떻게 생활하셨는지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언급되지 아니하는 30년의 예수님의 세월에 대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추측이 아니라 억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것은 억측이 되는 거잖아요. 아마 우리 안에서도, 여러분 안에서도 한 번쯤은 이제 궁금해 해보셨을 것이고 의문점을 가져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어떠했을까? 예수님의 30살 이전의 삶은 어떠하셨을까? 예수님의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은 어떠한 삶을 사셨을까라며 예수님의 성장기 모습에 대하여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연구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 그렇게 관심을 두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경 쓸 이유도 없어요. 만약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고 사건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경에 분명히 기록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또 생명을 주시는 일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부터 메시아 의식을 가지셨는지에 대한 논쟁은 사실은 전혀 논할 가치도 없는, 제 생각이에요, 말장난에 불과한 거예요. 조금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뿐이에요. 왜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복음을 계속 들어왔잖아요. 그분은 언제부터 메시아였냐? 창세전부터 메시아였고, 처음부터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시종일관 메시아로 살으셨으며 십자가에서 메시아로 그 삶을 마치셨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2장 40절 52절 말씀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구절을 가지고 어린이 주일날 또는 어떤 돌예배나 또 아이의 생일 때 아이를 축복하는 구절로 이 말씀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기 전에는 동일하게 이 구절을 가지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아이들을 축복하며 아이들이 예수님처럼 잘 자라고 지혜가 충만해지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많이 받고 은혜가 임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증거했어요. 여러분, 제가 주일 설교를 이제 토요일날, 금요일날 이제 새벽 1시, 2시까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 두 구절 앞에 굉장히 오랜 시간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귀한 복음과 또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무한하신 은혜 앞에 깊은 감사의 고백을 제가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한 채 뭣도 모르고 말씀을 전했던 지난날의 저의 모습을 돌이켜보며 실소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가운데 이제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어떤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해 봐야겠다라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본문을 읽어 내려가면서 또 묵상하면서 또 우리가 2주 전부터 계속 봐왔던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구유 안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또 오늘 어린아이의 모습, 또 공생의 삶을 살아가시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하여서 제가 오랜 시간을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과의 동행이라는 주제를 다음 주로 조금 미루고, 오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인간 예수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과의 동행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다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선포되는 복음의 내용이 내 영혼 안에 깊은 울림이 되기를 사모하시면서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면서 이제 말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메시아로 계셨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으며 시종일관 변함없이 메시아로서 일관된 삶을 사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잘 들어주셔야 돼요. 그 말은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을 흉내만 낸 것이 아니라 진짜 인성을 가지신 사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로 베들레헴에서 마리아란 한 여인을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 진짜 사람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참 신이며 참 인간이 되시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멸하시며 신적인 속성을 가지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는 당신의 신성을 다 포기하시고 인성을 가지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출발이 구유 안에 누인 갓난아이로, 사람 아이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그는 군번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2주 전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구유에 누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제가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송나라의 사상가인 장자의 말을 예를 들어서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큰 뜻이라고 하는 대의가 뭐냐? 독수리가 이 땅에 내려와서 날개를 한 번도 펴지 않고 접은 채 병아리와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게 큰 뜻, 슬픔은 대의의 그 내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독수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독수리가 여러분 날고 싶지 않겠어요? 엄청나게 큰 날개를 활짝 펴고 자신의 멋진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누구인지, 얼마나 크고 능력 있고 멋지고 아름다운 새인지 보여주고 싶지 않겠어요? 독수리라면요. 그런데 독수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날개를 피지도 못하고 그 작은 병아리의 발걸음에 맞춰서, 그 쫑쫑거리는 병아리의 발걸음에 맞춰서 독수리가 동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독수리 입장에서는 얼마나 어려운 일이 되겠어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독수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가? 그것은 독수리가 자신을 포기하고 병아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수리가 병아리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즉 자기를 비웠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욥기 25장 6절, 시편 22편 6편 6절을 보면은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 벌레라고 이야기하고 구더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성경이 말하는 우리는, 인간은 구더기며 벌레란 말입니다. 그러면 독수리가 병아리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말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보다 크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절대불멸하신 그 신이 이 땅에 낮고 천한 벌레로 오시고 구더기의 모습으로 오셨다가 벌레로 사시고 구더기로 사시고 벌레와 구더기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즉 자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성을 하나님 나라에 놓으시고 자기라는 존재를 놓고 오신 거예요. 뭘로요? 껍데기만 가지고 오신 거예요. 종이라고 하는 껍데기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를 제한하십니다. 날개를 활짝 펴실 수 있고 날아가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제한하시고 빈 껍데기 속에 자기를 가두어 버리신 거예요. 그게 성육신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탄생부터 낮고 천한 자리로 오신 것입니다. 짐승의 밥그릇에 오셨고 미천한 목수와 과부의 아들로 오셨고 가난하고 버림받은 갈릴리로 오셨고 제자들에게 오셨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오셨고 38년 된 병자에게 오셨고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셨고, 자기를 비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렇게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되었고, 그렇게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이 자색 옷을 입으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다 들으셨던 말씀일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진짜 귀한 말씀, 어떻게 하나님이 벌레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구더기가 되시고 나를 위하여서 사람이 되셨나?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오늘은 조금 경건한 마음을 가지시고 조금 더 여러분 그렇게 좀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성을 포기하신 예수님은 자기 생각이 없으셨어요. 신성을 포기하신 예수님은 자기의 뜻, 자기의 마음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멍에를 잡고 끌고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것 말고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기가 하실 수 있는 것은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에 어린아이의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자라면서 강해지고 지혜가 가득 차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자라면서 강해지고 지혜가 가득 차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할 이유가 예수님께 사실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이 강함 자체시고 예수님이 지혜 자체시며 예수님이 은혜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곳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당신의 신성을 철저하게 버리시고 인성을 가지신 어린아이로 이 땅에서 출발을 하시는 모습이 누가복음의 그 어린아이의 모습에 기록된 그 말씀의 진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어른이 아닌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첫 번째 아담은 창세기에 나와 있고, 첫 번째 아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성인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다면 성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수도 있잖아요. 왜 성인의 모습이 아닌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냐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아담이 지키지 못한, 즉 저와 여러분들이 지키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고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내시고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야, 너 가져 주신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데 말씀을 지켜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말씀을 지킨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말씀을 지켜가신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운데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장 21절 말씀 보면은 할례할 8일이 되매,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키심으로부터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 우리가 지키지 못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켜내시고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생각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예수님이 아기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셔야 했던 이유는 인간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어떤 분은 순수다 얘기하고 어떤 분은 순결이라고 얘기하는데, 뭐가 어린아이가 순수하고 순결해요? 사람은 어린아이나 젊은이나 늙은이나 다 죄인이에요. 그 말은 어린아이나 젊은이나 늙은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린아이의 특징은 순수와 순결이 아니라 무엇이 되냐? 어린아이의 특징은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숨을 쉴 수도 없고 걸어갈 수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아기에게 부모가 젖을 주지 않으면 이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이 당신의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겠냐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게 독수리가 병아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벌레와 구더기가 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크게 읽어주실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원래 부유하신 분이에요. 부유하신 이로써 부자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는 게 쉽겠냐고요. 그런데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하여서요? 너희를 위하여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물질의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벌레가 되고 짐승이 되고 구더기가 되고 사람이 되셨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신성을 비우시고 버리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를 낮추시고 버리신 이 자기 비움을 깊이 깨닫기 전에는 사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너무 의문투성이가 많았어요. 그냥 믿어. 이렇게 이제 좀 그런 말들을 많이 듣잖아요. 궁금해서 물어보면은 그냥 믿어. 근데 어떻게 그냥 믿어지지가 않는데. 제 안에 굉장히 의문점들이 많았습니다. 납득이 안 되는 것도 많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몇 가지 한번 나눠볼게요.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마태복음 24장은요 제자들이 예수님 언제 세상에 종말이 오겠습니까? 조용하게 질문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 이 땅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조용하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답을 해줘요. 세상 끝날에는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나라와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기근이 있을 것이고 환난과 환난이 있을 것이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한 사람은 내려옴을 당할 것이고 그런 얘기를 쭉 하세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런 일이 있을 건데 그런데 그날이 언제인지는 나 몰라.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 당신이잖아요. 나는 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은 이해가 됐어요? 저는 굉장히 의문점이 많았어요.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게 제 안에서 안 풀려가지고요. 아니 예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데 마지막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징조와 어떤 기사와 표적을 쭉 말씀하시면서 끝에 가서 그런데 그날과 그때는 나 몰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분은 동일한 한 분이신데 세 위격을 가지고 존재하세요. 또 세 하나님의 위격이신데 한 분의 하나님으로 서로 상호 교류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안에는 비밀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통용이 되고 모든 것을 다 교류하기 때문에 비밀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날과 그때는 나 몰라.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또 제가 의문이 들고 했던 것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잖아요. 우린 그 기도를 이제 겟세마네 기도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좀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민하시고 슬퍼하시고 심지어 내가 제자들에게 죽을 것 같다라고 호소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시면 하나님 이 잔을 저에게서 옮겨주세요 라고 3번이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조금 낯설지 않으세요? 40일 금식을 하시고도 끄떡도 없으시던 그 기계는 다 어디 가버리시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을 넘어 애잔해 보이기까지 해요. 겟세마네 기도의 모습을 보시면 여러분 심지어 이 땅에 예수님 말고 영웅, 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위하여서 초계처럼 목숨을 버리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도 그러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십자가에 죽으시러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란 말입니다. 그거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를 지시기 싫어하고 안 지려고 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 모습은
사실은 조금 당황스러움을 넘어 솔직한 마음으로 실망감까지 가져다 주기까지 해요. 아니 어차피 십자가에 죽으러 내려오셨으면 좀 멋지게 십자가에 죽으시지. 그리고 당신이 3일 후에 부활한다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왜 당신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토록 처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연약함을 보이시는 걸까?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도는 창세전부터 한 번도 단절된 적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십자가에서 끊어지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나 그 복음을 잠시 접어두고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 보이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평가를 하면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그런 실망감과 또 우리와 별 차이 없는 연약하고 나약한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땅에 예수님이 성육신 하실 때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고 오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예수님이 신성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인성을 사용하시기도 한다고 주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그래서 그날과 그때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고 하신 것은 신성을 숨기시고 제자들에게 인성을 나타내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오셨는데 필요와 때에 따라서 번갈아서 어떨 때는 신성을 사용하시고 어떨 때는 인성을 사용하시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몽둥이에 맞고 채찍에 찢기고 창에 찔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실까요? 아니면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일까요? 대답 잘 못하시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감당하신 십자가는 일반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은 채찍과 몽둥이와 정말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난과 고초와 고문과 고통을 다 당하시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때 신성을 사용하셨어야 돼요. 자,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당신의 신성을 사용하신 거라면 여러분, 예수님은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프지도 않은데 아픈 척 하는 것이고, 아니 신성을 사용하는데 하나님이 뭐가 아프겠어요? 하나님 무슨 아픔을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채찍에 날아올 때 아야 뭐 그냥 이렇게 그냥 연극하시는 거겠죠. 못에 박히실 때 그냥 눈물 그냥 흘리시는 거고. 그러면 예수님이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쇼를 하시고 연극하시면서 우리에게 사기를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신성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면 우리의 구원 역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신성을 사용하실 거라면은 뭐하러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고 뭐하러 구유에 오세요? 화려한 궁전에 오시죠, 처음부터. 아니, 그렇게 신성을 사용하실 거라면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고 그저 하늘에서 당신의 신성으로 사역하시면, 역사하시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한복음 4장 6절입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6시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가 되는 거예요. 정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는 이때가 40도가 넘습니다. 태양이 이글거리는 그 뜨거운 시간에 예수님이 지금 우물가에 오신 거예요. 그 뜨거운 날씨에 기진맥진 하셔서 허헉거리면서 달려오셨거든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신 거. 여기 보면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하는 말이 달려오셨다는 말이거든요.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가에 그대로 털썩 앉으신 거예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곤하실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성을 사용하신 하나님이라면 피곤과 상관이 없으셔야 되잖아요. 그분은 인간이 아니신데. 근데 여기 보시면은 피곤해 하시잖아요. 우리와 똑같이 여러분, 이 더운 날씨에 이 막 떼약볕에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피곤하셔서 털썩 그 자리에 앉으신 거잖아요. 왜요? 저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겠다고 목숨을 걸고 그 뙤약볕을 달려오셔서 너무 힘이 드시고 너무 지치시고 너무 피곤하셔서 털썩하고 그 우물가에 주저앉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좀 송구스러워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인 척 하시는 게 아니라, 신성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사기를 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의 한계를 지니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피곤하셨고요, 배고프셨고요, 슬프셨고, 질고를 달고 사셨고, 병을 가지고 계셨고, 질병 가지고 계셨고, 배신당하셨고, 서운하시기도 하셨고, 질투도 하셨고요, 울기도 하시고 웃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 그분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누구보다 아시는 분이 그분이세요.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고 아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과 고난과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안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그분이 되시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그럼 이쯤에서 여러분 안에 궁금해하시는 거 하나 풀고 가볼게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도망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잡혔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다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도망친 것도 아니고요, 믿음이 대단해서 도망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 도망을 갔고,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왜 처음에는 예수님을 도망치지 않았을까? 설마 때문이에요. 설마, 혹시.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을 했어요. 어떤 거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엄청난 역사와 기적을 봤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고요, 병든 자를 고치셨고요,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능력을 예수님과 함께 경험을 했어요. 그러나 도망을 치지 않는 거. 로마 병정들을 딱 잡았을 때 예수님이 뭘 하시겠지. 설마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이 죽으시겠어? 설마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이 궁병들에게 잡히시겠어? 그런데 그날 밤에 예수님이 진짜 잡히시고 너무 무력하게 끌려가시는 거예요. 반항 한번 하지 못하시고 싸우지도 않으시고 그 사람들이 끌려가는 대로 순순히 잡혀가시는 거예요. 아, 뭐야? 내가 3년이나 따라다녔던 스승이 저런 사람이었어? 아니, 그 능력은 어디 갔어? 귀신을 쫓아냈던 능력, 병든 자를 고쳤던 능력, 죽은 자를 살려냈던 그 능력은 다 어디로 가고 저렇게 무력하고 연약하게 끌려가시는 거야? 그 인간적인 예수님을 보니까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도망치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의 신성 때문이었어요. 신적인 능력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막 정말 인간의 모습으로 끌려가니까 도망을 친 거예요. 목사님이 신성이라니요? 지금 예수님이 신성을 하나님 나라에 놓고 오셨다면서요?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신이 아닌 인간 예수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의문점이 있어요. 제자들과 같은 의문점이죠. 뭐예요? 그럼 병 고친 건요? 그럼 귀신 쫓아낸 거는요? 그럼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요? 그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잖아요. 그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절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 신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이 베풀고 보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니라. 죽은 나사로가 돌무덤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1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기 전에,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게 있어요. 앞에 한번 볼까요? 42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냐면은 하나님께 기도해요.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 마음대로 신성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실 때 하나님의 신성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당신 마음대로 신성을 사용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시면 그때 하나님의 신성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누구를 위하여서요? 이 말씀을 나오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허락을 하실 때, 그러니까 병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든 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쫓아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것은 여러분 어떤 종이 대단해서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머리 들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은 고쳐주셔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이 사용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이 하나님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신성이 공생의 기간 예수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3년 반 공생애 동안 믿고 따랐던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지 인성을 가지신 연약하고 무력한 예수님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돼요? 그분의 영이, 그분의 신이 그들 안에 임했을 때, 그때 진짜 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을 행할 수 없어서 사람들에게 무력해 당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시고 포기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만 구하셨던 거예요. 즉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십자가에서 인간 예수로 처참하게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6장 53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얼마든지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구하실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는 분이,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전지성의 의지를 제한하며 그 기회를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나타내는데 사용하지 않으신 이유는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감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친밀한 교제를 맺고 계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는 완전한 기쁨이요 영광이요 거룩함이었어요. 충만이었어요. 부족함이 없는 충만이었습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세전에 한 가지를 계획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인간을 만들자는 거였어요.
우리가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을 만들자. 그리고 그 인간들로부터 전심으로 우리를 찬송하고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 계획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이루셨단 말입니다. 작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신과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신을 만드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보면 우리를 향해 신이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받은 너희가 신이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을 신 만드는 거예요. 신. 하나님과 작은 예수,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셔서 이 인간을 신으로 만드시기 위한 그 유일한 계획과 그 도구가 뭐냐면은 당신을 그 인간 안에 집어넣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신과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당신이 십자가 안에서 죽으셔야만 되는 비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죽음으로 이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이미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인간 측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방적인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가능한 일이었기에 창세전에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영으로 부하심으로 택하신 성도들 속에 들어가 그들과 하나 되어 그들을 아들 삼아버리는 복음을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완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계시라고 하는 것이고, 그 계시를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은혜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실 때 그 창세전의 기억을 되살려서 이런 회상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이에요. 크게 읽을게요.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보세요 여러분,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이 모든 일들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사역을 묵묵히 받아들이며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인간 예수로 오셔서 잡으면 잡히시고, 끌고 가시면 끌려가시고, 십자가에 묶으면 묶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면 매달리시고,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고, 왜냐하면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말씀을 조금씩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못 받아들이는 거 참 많아요. 슬픔, 억울함, 아픔 못 받아들이는 거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거 이기지 못해요. 못 이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가지고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슬픔과 억울함과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며 때로는 고함치며 기도합니다. 억울하다고, 하나님 내가 너무 슬프다고, 하나님 내가 아프다고, 이것 좀 풀어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만큼 억울하시고 슬프고 아프신 분들은 없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벌레와 구더기의 모습으로 오시면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솔직히 우리는 누울 편안할 자리라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이 땅에 머리 둘 곳도 없다고 말씀하세요. 피곤한 육신을 가지고 오셨어요. 질고를 달고 사셨어요. 외모도 흠모할 곳이 없었어요. 가난하셨어요. 무시당하셨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은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처럼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되게 해달라는 말이 얼마나 힘든 말이고 얼마나 고통의 길인지 아세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정말 알지 못하니까 자꾸 예수님 무슨 영광, 무슨 복 내려주는 거, 뭐 성공하는 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억울함과 슬픔과 고통과 고통을 하나님께 풀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인간의 연약한 모습으로 신이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원망한 적 없어요. 그저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모습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구유라는 우리 안으로 찾아오신 것은 구유라는 냄새나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누가 거기 오고 싶어요? 예수님이 구유라는 내 안으로 찾아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최고의 사랑입니다. 아멘. 이처럼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이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기 위함이에요. 데려가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나라이기에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부터 배웠던 게,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켜야 된다,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우린 주일학교 때부터 배웠어요. 저도 열심히 가르쳤어요.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안 된다는 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고, 정결하고 싶은데 나는 정결할 수 없는 자고, 거룩할 수 없는 자인데 거룩할 수 없는 자잖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그렇게 못 살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정말 부탁드릴게요. 그것은 날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버리시고 비우시고 낮추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청년이 저한테 이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담배를 끊었습니다. 근데 노력하지도 않았어요. 끊으려고 뭘 하지도 않았어요. 또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담배를 안 피고 있더래요.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싫더래요. 술 마시고 정말 그게 너무나 세상의 즐거움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걸 자기가 안 하고 있더래요. 그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말씀만 들었는데 정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고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제가 너무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도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막 눈으로도 본대요. 근데 그게 별로 감사하지가 않대요. 그러니까 표적을 말하는 거예요.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나와의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고, 그 제가 말씀 전한 그 복음 그대로를 자기 삶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저 뒤에 있지만 수요일날 우리 종민 형제랑 제가 이제 밥을 먹고 하는데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여러분, 종민 형제의 요새 삶이 뭐냐면은 복음 전하는 데 삶을 살아요. 사무실 가서 같이 일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야 돼. 거래처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길 가다가 복음 믿으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고백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 복음이 아직도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이 정말 아직 못 알아는 말씀 모르겠지만, 목사님, 저는 너무 은혜가 감사해요. 점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뭘 했겠어요? 그저 예배 자리에 나온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 듣는 것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과 이 은혜 잊어버리지 않으시기를, 그리고 목숨 걸고 이 복음은 내가 타협하지 않겠다는 각오가 있으시기를, 이 은혜를 떠나지 마시기를,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내용은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고 엄청나고 무시무시한 것이구나, 그것을 여러분 가슴속에 잘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